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번성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들의 번성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다? 오는 거죠? 그냥 그의 농사가 우연히 잘 돼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바알이 주는 겁니까? 바알이 주는 것 아니죠. 바알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번성함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여러분 잠깐 앞으로 넘겨보시면 호세아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번성하게 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걸까?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수록 그들은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걸까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바로 이 바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죠. 부지런히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바알은 실제로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뭘 깎아서 어떤 형상은 만들어 놨지만 그건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형물처럼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바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부지런히 섬긴다는 것은, 즉 우상을 부지런히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누구를 섬긴다는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바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우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섬기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섬기겠다는 말이겠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가지기 위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끝이 없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상 앞에 가서 무엇을 비는지 그 내용을 보면 우상을 왜 섬기는지를 알 수 있겠죠. 우상을 부지런히 섬긴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였습니다. 번성함이 주는 즐거움이 있겠죠? 번성함에서 얻는 그런 어떤 기쁨, 번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쾌락, 여유, 어떤 물질의 편리함, 만족함, 이런 것들이 번성함으로부터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것을 누리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런 번성함을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욱 바알을 찾고 우상을 찾아가서 자기 자신의 그 탐심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번성할수록 우상을 찾아가서 내 번성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내가 번성함 때문에 누리고 있는 편리함과 배부름과 그 기쁨,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이것이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번성함을 가지고 더 바알 앞에 나아가서 내 번성함이 사라지지 않고 내 배부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자기의 탐심에 더욱 주목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합니다. 번성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과 음행하는 것입니다. 식욕과 성욕입니다. 배부름과 육체의 쾌락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탐심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번성함을 누리면서 배부름과 그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즐기고 이것이 자신들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우상에게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배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번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호세아 1장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이는 참혹한 사건이 너희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쓰여졌지만, 그러나 조금 뒤에 가면 또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란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심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평야지대인데, 이스라엘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큰 은혜, 그 은혜를 지금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부유함과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에 충실한 자리에 서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6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6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십시다. 보시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을 버렸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죠?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겠죠.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않고 있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처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지요. 십계명의 말씀 정반대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 간음질, 피가 피를 뒤잇는, 사람을 서로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라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란 단순히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 규범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답하십니다. 1번, 앞에 말한 게 1번이고 뒤에 말한 게 2번입니다. 1번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자,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아는 그분을 율법을 지키면 내 삶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가는 백성의 그 이유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 요구하시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는 그 속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를 구하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은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 율법을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 삶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 안에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고 있으니 율법을 잘 지키면서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아라. 어떤 도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채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르며 살아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지켜 나아가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지식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따르지 말고 내 삶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지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그들을 올가매는 그런 강제적인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 후에 말입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했지 않습니까?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기쁘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기쁘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담아내므로 내가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기쁘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고 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해내시는 하나님, 물고기가 없는 깊은 바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추구한다고 할 때 그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해내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부르고 그런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은 또한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안에 계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 4장의 말씀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던 자가 이제는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일해서 그들을 섬기는 수고를 함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낮아지시고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 섬기신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선사업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나에게 선을 행하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누리는 삶으로서의 선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들이 베푸는 선행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체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좀 남보다 특별한 게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아무런 영광이 없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겸손하신 주님을 누리는, 내 안에 계시는 그 겸손하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누릴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해내는 기적의 하나님이지. 겸손하신 하나님, 낮아지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양보하시고 손해보시는 하나님, 자존심, 그깟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은 그깟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은 그깟 것 아닙니까? 그거 없다고 뭐 그깟 자존심 때문에 내 속이 골병들잖아요. 아휴, 그거 포기하지 못해서 화병이 생기기도 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큰 병 생깁니다. 그깟 자존심,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버리시고 아무런 영광이 없는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주님 때문에 구원 얻었다고 하고 그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삶이 진정 주님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저 율법이 있으니 그냥 그것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율법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겠지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함으로 율법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아갔던 것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지만,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분에게서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온전히 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가득한,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셨죠? 이러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참 지식 안에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미 망해버린, 이미 허물과죄로 죽어버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뿐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낮아지심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며 겸손한 자리에 설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며 내가 누군가를 누리며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이 행복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했다, 내가 선을 베풀었다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누리고 있음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시고 하나님을 누리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에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지심과 섬김을 또한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